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우리 이제 천국을 성경에서는 혼인 잔치에 비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혼인 잔치의 날이 되어 축제의 날이 됩니다. 신랑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도가 결혼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신혼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신혼생활을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신혼집입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성도들은 모두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난 시간들 기억하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지만은 또 달리 번역을 해보자면, 달리 해석을 해보자면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 그것을 입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좀 더 전체 성경의 이해에 걸맞는 이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으니 우리는 그 옷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이 기대된다. 교복을 입으면 학생답게,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답게 살아갈 것이 기대되는 것처럼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 역시 그렇게 깨끗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가운데 난해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19장 10절 말씀인데 이것 좀 해설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예수도 알겠고 증언도 알겠고 예언도 알겠고 영도 알겠는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모르는 표현은 없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어서 이 성경 구절은 난해 구절, 신약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백마탄 예수님 메시아가 백마 타고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와 좀 잘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해설해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자, 예수의 증언을 받고 종이 된 사람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기 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사용됐잖아요. 나도 너와 같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건 뜻이 명확해요.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의 증언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증언을 받는 사람은 종이 돼요. 나도 너와 같이 예수의 증언을 받고 종이 된 사람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는 말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증언을 잘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까? 특별히 이 문맥에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종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말할 때 혹은 주인이 말씀하실 때 전심을 다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언을 듣고
종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종됨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해 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거 붙이는 건 종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전심을 다해 아멘, 그런데 뭐 그러나 이런 거 붙이지 않는 것이 종이에요. 감격과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예수 증언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고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전해졌을 때에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됐다 말만 하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말만 하면 아멘 합니다. 거짓말해도 아멘하고, 농담해도 아멘하고, 성경 아닌 불경에도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오게 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종은 주인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예수의 증언을 받으면 그분을 아멘하여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주인의 일을 내가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종이 없다면 주인이 다 하죠, 그렇죠? 주인이 다 할 것입니다. 종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종에게 맡겨 그 일을 대신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을 들으면 종이 되는데, 종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의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증언하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종은 예수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풀어 말하자면, 예수의 증언을 받으면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왜 들어가느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논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여기에 똑같은 논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려도 괜찮아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먼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과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가 복음을 잘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증언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전도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왜 생겼느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거를 저한테 좀 풀어서 말하자면, 이게 뭐 복잡한 내부의 그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걸 정확히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에 대한 증언은 예언의 영, 곧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 막 지옥 안 가게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 지옥 가는 거 안타까운 마음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더 엄밀하게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살펴보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지옥 가지 않게 한다, 그런 동기보다 더 본질적인 동기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 동기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도록 하시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 지옥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았다면 누구라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증언하시는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증언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케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을 따라, 예수의 영의 역사를 따라 이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아셨죠?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다음 문단과를 연결을 좀 시켜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바로 10절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수의 증언 듣고 성령 받으면 우리도 예수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갑자기 백마 탄 우리 메시아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름이 뭐라고요? 백마탄 그분의 이름이 뭐다? 충신과 진실이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충성스러움과 진실됨 혹은 진리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시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충성스럽게 대언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이름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다. 충성스러움과 진실 되심, 진리 되심이다 라고 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셨는데 이 옷에 피가 뿌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그 다음 절 보시면 또 그 피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언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대언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고 칭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게 돼요. 핏부림을 받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피가 옷에 묻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시다가 당한 고난과 핍박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증언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언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모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모본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게 주인이 하셨던 일이에요. 종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피 묻은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시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성도들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등장하셨는데 홀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는 다른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타고 있는 말의 색깔이 뭐예요?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백마는 승리한 사람이 개선 장군처럼 타고 다니는 말이 백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승리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색깔입니다. 이들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이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증언케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며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며 증언하고 증거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요 전도 이번 주에 방학을 했는데 매주 목요일 날 나오셔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늘 전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무거운 숙제처럼 마음이 무거웠는데 목요 전도 나와서 전도하니까 마치 숙제한 것 같이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네. 그 전도에 대한 부담은 전도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언케 하고 계신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답답하셔서 주시는 부담이 전도의 부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입을 열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드러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담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요량입니까? 한 가지 제가 꼭 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도의 부담은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해서 앉아있는 여러분,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도의 부담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증언케 하시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난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나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 1도 없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뜻일 테니까.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생각하는 또 다른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에 대한 부담이에요. 열매. 전도해 보았는데,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 보았는데, 교회에 초대도 해 보았는데 잘 안 되더라. 나를 따라서 교회에 잘 안 오더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나를 따라 교회 안 오더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결론이, 그러므로 난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않겠다.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된 결론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충신이며 진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증언하고 드러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이 세상에 말하고 증언하는 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하셨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들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지, 사람들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은 여러분이 할 몫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백마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증인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증인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그 예수 증언의 부담감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덮어놓고 부담만 느끼고 계시지 마시고, 순종하여 입을 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